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까지 약 40여 강좌를 마치고 오늘 드디어 창세기 4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행한 죄의 끔찍한 결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가 아들을 낳고 기대에 찬 이름을 짓는 장면,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 4장 23절에서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4장 1절,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은 아닙니다. 그 뒤에 한 절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처음과 끝부분, 수미상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한 거죠. 그러면 창세기 4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4장 1절을 저 개인의 사역으로 한번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그녀가 임신하고 가인을 낳았다. 그녀 하와가 말하기를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고 말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아담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 특히 3장 20절에서 21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3장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와, 생명의 어머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이란 것은 짐승이 하나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가죽 옷, 올이라는 이 말이 성막의 덮개를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담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 특히 3장 20절, 21절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길게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복음이죠. 원시복음. 이 초본보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이 창세기 4장 1절 이 말은 하와의 기대와 소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 야다라는 동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제가 알다라는 야다라는 동사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남녀의 깊은 관계, 즉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에둘러서 했습니다.
똑같은 뜻이죠. 점자리를 같이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여기서 말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각종 짐승과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장 20절에도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자인 하와, 엄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의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린애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남자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애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남자를 낳았다. 그런데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굉장히 의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히브리어 성경 지식에 의하면 바토멜 카니티 이시 엣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그녀가 즉 하와가 말했다.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낳았다는 정도는 말하지 않고 얻었다. 카니티. 그래서 카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엣 아도나이, 엣 여호와에 대한 해석이 정말 주석을 보면 문법적으로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엣 아도나이 할 때 동격으로 봅니다. 즉 남자 곧 여호와. 그러니까 그 남자를 하나님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신약과 같이 생각해 보면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기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물론 낳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내가 얻었다. 이 말 속에는 쟁취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 히브리 말로는 하벨이에요.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살인도 그것도 아니고 형제간에 살인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슬픔과 황망함과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그 형도 또 때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죽은 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것도 뭐 얼굴을 알지 못하는 남이 아니라 형제간에 그렇게 살인사건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제사슨 사망이요라는 말과 그대로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초반부에서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것이 육신적인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 그 충격은 여기 나와 있질 않죠. 성경에.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예. 이게 굉장히 과격한 번역이에요. 근데 사실상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들 낳았구나.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기 첫째 아들을 딱 놓고 난 뒤에 내가 애기 하나 낳았다. 이래 하지 않고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신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은 창세기 4장 25절인데 끝부분입니다. 26절까지 있는데 25절이니까 완전히 끝이죠. 그 26절은 25절에 따라오는 결과인데 2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예. 우리 번역에는 아담이 셋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번역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가 이름을 셋이라 지어줬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가 또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하트 또 다른 아헬 또 다른 시 제라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주셨기 때문이다. 세웠기 때문이다.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셋, 키, 샷, 리.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 제가 발음은 제대로 못하지만은 셋, 키, 샷, 리. 뭔가 리드미컬하면서 셋, 샷. 언어 유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나에게 또 다른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대신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1절과 4장 25절에서 하와가 두 번이나 수미상관이라고 그랬죠. 처음과 끝이 비슷하다 이 말이야.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는가라는 것을 창세기 4장은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제 4장 1절 첫 아들을 낳고 내가 남자, 아기가 아니다 그죠?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카니티. 예. 얻었다. 근데 그 아들이 형제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 슬픔과 놀람과 두려움과 애통하는 그 마음, 어찌할 바 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4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타하트, 또 다른 아헬, 시, 제라, 씨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대신해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신에 타하트, 뭐뭐 아래라는 의미도 있고 뭐뭐 대신.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대속의 용어예요.
또 다른 아헬.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걔가 아니라 또 다른 이제 확실한 그 무엇이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기대와 희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씨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씨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 핵심 단어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할 때도 이 씨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은 두고두고 이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씨라는 단어 자체가 집합명사거든요. 예. 집합명사는 뭡니까? 예를 들면 가족 할 때에 가족 그 자체는 단수죠. 그러나 가족 안에는 남편, 아내, 아이들, 뭐 손자 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가족들 당신 교회는 몇 가정 됩니까? 하면 100가정 됩니다 하면 가정이 100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는 홀가정도 있을 거고 혼자 사는 가정도 있을 거고 한 가족이 10명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그 단어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집합명사로 하죠. 이 씨라는 것도 집합명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까? 거기 보면 이 씨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의 연속으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죄악에 대한 그 결과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이 두 줄기 흐름을 이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